이제 오늘 예레미야서 52장을 할 차례인데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한 5개월 정도에 걸쳐서 했어요. 여러분 상당히 지루했죠? 네. 이렇게 5개월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흐름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잘 잊어버렸죠? 지금 우리가 열왕기하 23장 하다가 그래서 이제 남유다 역사의 말미에 일어났던 선지자들 살펴보는 가운데 그 남유다 역사 말미에 일어났던 선지자들이 누구였죠? 이거 다 잊어버렸잖아요. 누구였습니까? 나도 잊어버렸네. 예? 23장 한번 돌아가 보세요. 열왕기하 23장. 누구지요? 열왕기하 23장 37절 맨 끝에 어떻게 적어놓으라고 그랬지요?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이런 걸출한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하박국서, 스바냐서, 예레미야서를 쭉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레미야서 마지막 장까지 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히 경고한 거지요. 빨리 회개하고 내게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얻어 터진다. 내가 때릴 거야. 진짜라니까. 진짜야. 내가 때린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냥. 결국은 이제 오늘 마지막 이제 이 남유다 역사가 문을 닫는, 결국 이제 바벨론 군대가 또 세 번째 침공에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함락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칼에 맞아 죽고 이제 이런 끔찍한 재앙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 52장 1절 보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이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이었죠.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의 큰 아들이 누굽니까? 여호아하스. 그 다음이 이제 여호야김. 그 다음에 이 시드기야. 이렇게 됐죠. 여호야김 다음 여호야긴 왕이 있었는데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이 여호야긴이 죽은 포로로 잡혀간다 바벨론으로. 그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가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가 이제 왕 위에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당시에 이 예레미야라는 이름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예레미야하고 요 예레미야는 다른 사람입니다.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러분 여호야김이 무슨 짓을 했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니까 그 말씀이 듣기 싫어가지고요. 당시에 그 예레미야 선지자도 활동하고 있었고 또 우리야라는 선지자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감히 예레미야는 조금 더 유명했던 모양이죠. 감히 죽이질 못했어요. 근데 우리야는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야가 저 애굽으로 도망가니까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잡아와가지고 우리야를 쳐 죽였잖아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 안 들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해서 쓴 두루마리 성경책을 그냥 어떻게 했죠? 불에 태워버렸잖아요. 불에 태워 아하하 내 권세가 최고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집 짓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왕궁을 크게 지어가지고 그 자기 권위를 내세우려고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 가운데 있는데 이런 짓을 한 사람이에요. 이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하는 짓마다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합니다. 그는 뭐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면할 수 있겠습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이 여호야김의 소위를 본받아 가지고 시드기야도 똑같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그저 자기 권력을 남용해서 그냥 군림하고 국민들을 죽든지 말든지 그죠 상관없고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말든지 관심 없고 그저 제 뱃속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여호야김과 똑같은 그런 짓을 했어요. 4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고 물러갔잖아요. 그러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계속 섬겼더라면 좋았는데 바벨론 섬기다가 배반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없었던 거죠. 통찰력. 여러분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이 시대를 잘 통찰해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국민들,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 지도자인데 시드기야는요 시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해요. 계속해서 바벨론을 섬겼어야 국민들이 안전했는데 바벨론 섬기다가 바벨론 배반해버렸어요. 왜 배반했을까요? 그 요시야 그 아버지가 이제 애굽 왕 바론 느고를 대적하려고 전쟁터에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론 느고가 그 바벨론하고 일전을 불사하려고 유프라스 강으로 올라갔지요. 그 애굽과 바벨론 전쟁에 요시야가 끼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냥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말았잖아요. 그 갈그미스 전투, 그 유프라스 강 근방에 갈그미스 전투라고 갈그미스라는 그 동네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일전을 벌였는데 그만 애굽 왕 바론 느고가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군 느부갓네살이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중동의 패권이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그 전쟁이 갈그미스 전투였거든요. 이거를 보면서 그렇구나. 이 바벨론 군대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나중 일이고 이제 이 애굽 군대가 갈그미스로 가려고 막 북상했을 거 아닙니까? 북상하니까 요시야가 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그 기세에 놀라가지고 바벨론 군대, 그러니까 남유다에 주둔하고 있었던 바벨론 군대가 깜짝 놀래가 무서워 도망쳤어요. 근데 이제 요시야가 혼자 나가서 그 애국 군대에 맞서 싸우다가 그만 장렬하게 전사하고 말았는데 그걸 보면서 시드기야가 그렇구나. 이 애국 바벨론 군대 그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 굉장한 줄 알았더니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을 배반하고 그리고 애국 편에 붙어버린 겁니다. 그런 그 정세 판단의 착오를 가져왔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 가만히 있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이제 괘씸죄를 물어가지고 다시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온 거지요.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제 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시드기야 제 9년 열째 달, 그러니까 10월 10일이죠. 이게 10월의 금식입니다. 그래서 10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날을 기념하면서 슬퍼하는 절기라 그랬죠. 그래서 이 10월 10일 날 바벨론 군대가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거지요. 그러다가 여기 5절 보면 시드기야 왕 제 11년까지 포위되다. 11년까지 포위되다가 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래서 11년 4월 9일 날이 성이 함락된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4월의 금식은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그런 날을 기념해서 슬퍼하면서 금식하는 절기라고 그러죠. 4월의 금식. 자, 그러면요, 몇 년 몇 개월 동안 성이 포위됐던 거예요. 제 9년 열째 달 10월 10일에 포위돼 가지고 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됐으니까 몇 년 몇 개월입니까? 1년 6개월이죠. 정확하게 1년 6개월 동안 성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성 안에,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6절에 나오죠. 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진 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지만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예레미야 애가서를 살펴볼 텐데,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어보면요, 정말 그 비참하기 그지없어요. 성중의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굶주리다 못해 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굶주렸으니 말이에요. 성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주리다가 이제 죽어가다가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무슨 짓을 했느냐, 그 부모가 제 새끼를 잡아가지고 삶아서 그 고기를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성중 안에서. 그런 끔찍한 일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해 놨습니까? 안 해놨습니까? 해놨죠.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너희가 만약 나를 내 언약을 잘 지키면은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지만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너희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알간? 이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만약에 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굶주림이 올 거라 그랬어요. 굶주림, 기근이 올 것이다. 그래 배가 고파가지고 그 부모가 자기 배를 알아서 난 자기 새끼들을 잡아서 그 고기를 뜯어먹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그냥 경홀히 여겨요. 그냥.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없이 그대로 현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절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이런 어리석은 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그 예레미야 애가서를 한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7절에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아라바라는 것은요, 그 이름 뜻이 황량한 땅, 황량한 평지, 그러니까 황야 혹은 광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라바 광야라는 말입니다. 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으며,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어디까지 이 사람들이 도망쳤냐면요, 그 여리고 성,
그 예수님을 누가 만났죠? 여리고에서 삭개오가 여리고성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 여리고성, 여러분 여리고 가보신 분들 깜짝 놀랍니다. 여리고성 거기는 이제 사막이 오아시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여리고성이 한 반경 한 5km도 안 될 겁니다. 정확한 거는 확실히 제가 제시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막이 오아시스니까 큰 성이 아니에요. 조그마한 성입니다. 근데 거기는 굉장히 발삼나무 향기가 막 가득하고 종려나무도 있고 이렇게 땅이 아주 기름지고 풍요로운데 그 여리고 성만 나가면요 사방팔방이 다 사막이에요. 참 놀랍습니다. 어쩌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 여리고 성은 굉장히 물이 풍성한데 여리고 성 그만 나가면은 온 세상이 그냥 모래밖에 안 보입니다. 지평선 보일 때는 전부 다 모래밖에 없어요. 바로 거기까지 도망쳤다는 거예요. 여리고 그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결국은요 여리고까지 도망가가지고 바벨론 군대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전부 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여기 리블라를 주셔보세요. 이 리블라가 원래 원어에 보면은 림나예요. 림나. 그러니까 번역할 때 이런 걸 좀 제대로 번역을 해야 돼요. 여기 52장 1절 그 맨 밑에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다 그랬죠. 이 림나라는 그 단어를 9절에서도 쓰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또 9절에서는요 1절 하반절에서는 림나라고 번역해 놓고는 9절에서는 리블라라고 또 번역을 해놨어. 원래는 이게 림나. 그러니까 하맛 땅, 림나. 하맛이라는 것은 다메섹 근방이에요. 다메섹 근방에 있는 북쪽 지역의 땅인데,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군대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났잖아요. 그 다메섹 거기까지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 밑에까지는 더 깊숙이 쳐들어오다가는 남유다 땅 깊숙이 들어오다가 잘못하면은요 포위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유다 깊숙이 못 내려오고 그 남유다로 볼 때는 맨 북쪽 하맛 땅 거기 다메섹 그 근방 거기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이제 본진을 머물러 두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림나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그러니까 이 권력 주변에 어른거렸던 이런 고관 대작들 전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밟아가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을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그러니까 시드기야 제가 볼 때 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적군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 이런 왕은 아마 전 세계 전무후무할 것 같습니다. 자기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자기 두 눈은 완전히 다 뽑혀가지고 소경으로 그냥 바벨론까지 끌려가가지고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죽었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이 일생을 마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 참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12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4째 날에 이제 예루살렘 그 성이 함락된 것은 느부갓네살 왕 18째 해, 그러니까 1년 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거든요.
그 1년 후에 바벨론 군대가 또 왔다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또 와가지고 19째 해 다섯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해 5월 10째 날에 느부사라단이라는 어전 사령관, 이 사람이 이제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에 불을 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 도성이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 말았던 겁니다. 그 귀인들의 집들, 그 화려한 집들, 또 솔로몬 성전 전부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5월의 금식이 또 있다 그랬지요. 5월의 잡을 보세요.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가가지고 70년 동안 이 4번의 금식을 반드시 지킨다 그랬지요. 4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날을 기념해 슬퍼하는 금식이에요. 5월의 금식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그 바벨론 군대가 불질러 가지고 완전히 잿더미가 된 날을 기념해가 슬퍼하는 그 금식 절기. 그 다음에 7월의 금식은 그달랴라는 그 바벨론 군대가 세우는 총독의 살해 암살 당했잖아요. 그게 7월의 금식이. 그 다음에 10월의 금식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그 날을 기념해서 슬퍼하면서 금식하는 절기가 10월의 금식이다. 그러니까 전부 다 예루살렘 파멸, 멸망에 관한 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그 바벨론 가가지고 금식하면서 슬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결국은 이제 5월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잿더미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했더라.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땅에 아주 가난한 백성들만 남겨놓고 이제 바벨론 군대가 물러간 거지요. 바벨론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트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전부 약탈하고 강탈하고 이제 수탈해 갔던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여러분 그 한 기둥의 두께가요 4손가락 두께래요. 자, 보세요. 놋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가? 4손가락 두께. 그러면 몇 뼘이란 얘기예요? 4손가락 두께면 4뼘, 1뼘, 2뼘, 3뼘, 4뼘. 놋의 두께가 한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좀 놀래주세요. 이거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네? 이걸 다 짊어지고 바벨론 군대가 바벨론 갖고 갔다. 바벨론 군대도 그 규모가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거운 걸 전부 다 약탈해 가지고 가져가 버린 거예요. 22절에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성류가 다 노시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성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성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돌린 그물 위에 있는 성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한 모든 금기명, 음기명, 녹그릇 이거 전부 다 가져갔습니다. 24절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을 사로잡았어요. 사령관 느보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그러니까 하마 땅 림나지요. 바벨론 군대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그들을 다 쳐 죽였습니다.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비참한 이제 꼴을 당한 거지요. 느무갓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었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그러니까 이제 시드기야 전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은 이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다 그랬죠. 간지 가가지고 바벨론에서 몇 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느냐? 3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37년 동안이나 옥에 갇혀 있었어요. 곧 바벨론의 에윌 모로닥 왕의 즉위 원년, 그걸 줄쳐보세요. 에윌 모로닥 왕의 즉위 원년.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이 이제 죽고 에윌 모로닥은 그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 에윌 모로닥이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겁니다. 왕이 된 그 해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줬고 감옥에서 풀어줬더라. 왜 풀어줬을까요? 예? 몇 년 동안 감옥 생활했어요? 37년 동안 감옥 생활. 지금 뭐 일각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풀어주라고 막 그러잖아요. 몇 년 감옥 생활했습니까? 2년? 2년 정도 했나요? 아직 35년 더 해야 돼. 35년 더 하면 이제 풀어줄까 말까. 그때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 너무 빨라요. 그분이 저지른 그 죄악에 비교해 보면은 2년이라는 것은 이건 택도 없습니다. 37년 동안 이 여호야긴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제 에윌 모로당이 자기가 이제 즉위할 때 쉽게 말하면 기쁜 날 아니야 오늘. 그러면서 이제 적군 포로 잡혀간 그 왕을 풀어준 것이죠. 소위 말해서 뭐라고 그래요? 특사 풀어준 거 특사로. 감옥생활 할 만큼 했잖아요. 37년 했으면은.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했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령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이렇게 이제 사실은 그 여호야긴이 잠깐 풀려나 가지고 대접을 받았다는 건 이거 비참한 거 아닙니까? 남의 나라에 끌려가 가지고 37년 동안 옥살이 하다가 이제 마지막 그 조금 풀려나가지고 대접받았다. 이거는 복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남유다가 정말 하나님께 큰 저주받았다는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남유다 역사가 이제 망하고 말았다. 왜 이렇게 망한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복받기는커녕 왜 이렇게 망한 거예요? 딱 두 가지라고 그랬죠. 그 예레미야가 계속 하고 있는 것이 딱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2장 보세요. 2장 13절에 이것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온갖 백성들이 그 적군의 칼에 맞아 죽고, 여성들은 성폭행당하고 끌려다니고 뭐 완전히 강탈당하고 약탈당하고 수탈당하고 늑탈당하고 이런 재앙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2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랬어요. 두 가지 죄예요. 두 가지 죄. 이걸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겠습니까? 제사 안 드렸다는 얘기를 말하는 걸까요? 예? 뭘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않았다는 거는, 하나님의 근원,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는 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조금 이 나와야 할 단어가 안 나와요. 지금 우상 먼저 나오면 안 돼요. 언약이죠. 언약.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 이것이 생수의 근원의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예배 드렸다 그랬잖아요. 열심히 제사 드리고 헌금도 많이 갖다 바치고,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시기는 커녕 분노하셨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느냐? 제사 드리고 헌금 바치고 나가서 삶의 현장에 가서는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 언약, 말로 한 약속이거든요. 그거는 말로 한 약속을 지켜야 되는, 안 지켜. 그리고 그냥 지 멋대로 살아버려요. 그리고 더 나가서 세상 욕심에 따라서 살아버리고, 그것이 이제 바알을 섬긴 겁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버린 거예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는 건 곧 뭐를 말하느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해야 되겠죠?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이것이니라.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계명의 핵심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하지 말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그래서 추수할 때에도 다 추수하지 말고 일부러 이삭 조금씩 흘리면서 추수하고, 그리고 안식년이 되면은 종들도 풀어주고, 그리고 빚도 탕감해주고, 그리고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에 맞이하는 희년이 되면은 땅까지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그래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헌신해 다오.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잖아요. 그 언약 약속했는데 안 지켜요. 그러고 나서는 뭘 했는가? 바알을 섬겼어요.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알을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알을 섬기는 것이 터진 웅덩이에요. 아무리 바알을 섬겨봐요,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부어봐요. 그 물이 그대로 있습니까? 그냥 땅속으로 다 스며들어가 버립니까? 땅속으로 다 스며들어가지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요. 이게 바알이라는 게. 아무리 바알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바알을 섬겨봐요, 바알을 기쁘게 해봐요, 그 바알은 생기가 없어가지고 우리에게 복도 못 주고 저주도 못하는 이 돌멩이 조각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나무 조각에 불과하고. 근데 그렇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생수에 그런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바알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바알이 시키는 대로. 그럼 바알이 뭘까요, 여러분? 바알을 일명 풍요의 신이라고 그래요. 풍요의 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그러면 무조건 그것이 이제 진리예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출세하고 더 긁어 모으려고 하고 세상 부귀 영화를 추구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더불어 살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그래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헌신해 나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탁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실제 삶의 현장에 가서는요, 어림도 없지요. 내가 일단 출세하고 봐야,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부귀영화 누려야 되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 사람. 그러기 위해서 뭐 권력을 잡고 그냥 또 뇌물 갖다 바치고, 그 권력자가 해가지고 이제 재판장에 내면 그 다 뇌물 받아 먹고 재판을 굽게 하고, 막 뇌물 갖다 바치면 무조건 죄가 없고, 뇌물 갖다 바치지 않으면 죄가 없어도 죄가 있다고 그냥 뒤집어 씌워버리고, 이런 짓을 했어요. 상인들은 또 거짓적을 써가지고 눈 속여 먹고 부당이득을 추구하고, 참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해 놓고는 실제 삶의 현장에 가서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매일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 바치고 그렇게 해놓고는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게 살아버렸어요. 오늘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하나님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이런 역사는 오늘날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요. 사람들 입으로는 하나님 섬기겠다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결국 바알을 따르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돈이 된다 그러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거예요. 출세하고 권력을 잡겠다 그러면요, 뭐 이제 출세하고 돈을 벌어주고 권력을 잡는 그것이 진리예요. 그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거는 만약에 한두 사람이 뭐 그렇게 살아가고 대부분이 이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면은요, 한두 사람 정도 뭐 그렇게 살아도 사회는 끄떡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생수에 걷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바알을 섬기잖아요. 그 터진 웅덩이에 목을 매잖아요. 그 시대에 동시대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러면 이제 그 사회, 그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모든 언약은 뭐냐면요,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평화와 국가의 국력을 위해서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지켜야 되겠어? 기쁨으로 지켜야 되겠어? 마지막 죽지 못해서 그냥 지켜야 되겠어? 네? 전자요, 후자요? 후자요? 전자지요? 그걸 기쁨으로 지키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의무가 아니고 특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참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 그 테두리를 벗어나 봐요. 많은 사람들이 테두리를 벗어난다니까요. 야, 하나님 품을 떠나버리면 마음껏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세상 뭐 부귀영화 추구하면서 살면은 행복하겠다, 참 자유를 만끽하겠다. 그것이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 품을 벗어나는 순간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였어요? 탕자에게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였습니까? 굶주림과 죽음의 그림자였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해 주셨잖아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우리를 이 땅에서 참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함과 기름진 삶을 보장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소리 조금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다수가 지키고 소수가 안 지키면은 뭐 그 소수만 불행해지는 거지요. 그런데 소수만 지키고 대다수가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가 불안해져요. 그리고 국력이 약해지다가
약해지다가 결국은 이방 저 일본 놈들이나 뭐 저 러시아 또 중국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나라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역사의 교훈이,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뭐냐?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다시 말씀, 예수님께서 그 신의 산 언약을 업그레이드 시킨 그 예수님의 완성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모임, 그 공동체, 이것이 교회다, 그 말, 교회. 그래서 그걸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요약할 수 있죠. 결국은 사랑, 더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사랑의 삶을 살겠다 하고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교회가 빛과 소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마저 타락해버리면 이제 그 사회, 그 나라는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빛이 사라져봐요. 이 전등 한번 저 꺼볼까요? 여기 지금 어떻게 되는가? 캄캄한 순식간에 그냥 몰려와 버리잖아요. 교회가 세상을 향한 빛을 잃어버리면은 세상이 캄캄해져 가지고 이제 암흑천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좀 있으면 이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마지막 보루예요, 보루. 교회마저 변질되고 타락하고 교회마저 썩어버리면은, 그러면 정말 이제 이 나라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이 나라가 이 정도로 유지되는 것은 아직까지는 이 전국 방방곡곡에 그래도 건강한 교회가 아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들고 부른 살아온 교회가 그러한 건강한 교회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반드시 세워가야 되고 지향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래서 여기에 신앙 열정을 불태워야 돼.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아무나 기복신앙에 빠져 있거나 신비주의에 빠져 있거나 번영신앙에 빠져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기대를 접어버려요.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이제 남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쏟아붓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외면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 좀 감당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했건만 저들은요 생수에 거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 그 발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보니까 사회가 불안해지고 온갖 권력자들의 그 시기 질투, 뭐 암투, 이러다가 사회가 어지럽다가 국력이 약화되고,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군대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1차, 2차, 3차 3번에 걸쳐서 나라가 서서히 망해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남유다의 끝자락, 역사의 끝자락을 우리가 예레미야서 52장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큰 사명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고본 새로운 교회 마저 타락하고 변질되어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대한, 이 땅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저버리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열왕기하 24장으로 돌아갑니다. 열왕기 24장.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24장과 25장, 열왕기하 24장, 25장은 이제 다시 한번 남유다 역사의 말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에 그 남유다 역사 속에 일어났던 왕들 쭉 살펴보는데 24장 1절에 보면 여호야김 시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그죠? 이 여호야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했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그랬죠. 그러니까 갈대아, 당시에 바벨론 군대는요, 그 갈대아 사람들만으로 구성된 부대가 아니고 여러 나라, 여러 족속들, 열방들이 전부 다 합해가지고 한 부대를 형성하는 연합부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대아 부대하고 아람 부대, 모압 부대, 암몬 자손 부대, 이 전부 다 이 바벨론 군대에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게. 다시 말씀드려서 바벨론 군대가 가는 곳마다 다 땅을 벌써 이미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도 넘어가고 모압도 넘어가고 암몬도 넘어가고 전부 다 그 중구동 일대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휘하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연합부대가 남유다로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3절에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누구 때문에?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이 므낫세라는 사람이 그 요시야의 할아버지였잖아요. 완전 나라를 거덜낸 사람이었습니다. 전 국토에다가 바알 제단을 만들어 놓고 바알 제사장을 중용하고 권력의 중심부에 앉히고, 그리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고 바알을 섬기도록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 므낫세가. 그리고 권력을 남용해 철권 통치를 하고 말이죠, 자기 말 한마디로 거역하면 사람 잡아다 그냥 죽여버려요. 이런 끔찍한 짓을 무려 55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 어떻게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므낫세 이후에 요시야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나라를 좀 회복시키려고 했습니다마는 젊은 날 요절해 버리고, 그 후에 그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에 히드기야, 이렇게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쪽으로 계속 국운이 기울어졌던 것이에요. 이 므낫세의 지금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잡아다가 그냥 사람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유신시절 지나지 않았습니까? 불과 30년 조금 지났습니다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도 그런 시대, 그 시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저는 그 사람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정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 군대 침공을 받아가지고 결국은요 비참하게 죽고 말았어요. 칼에 맞아서. 여호야김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가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가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했습니다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벨론 나라가 중근동 일대에 패자로서 등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 석 달간 다스니라. 딱 석 달 동안 왕노릇하다가 폐위된 왕이 여호야긴입니다. 그래서 아까 바벨론 포로 잡혀가지고 몇 년 동안 감옥 생활했다고요? 37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했던 사람이 이 여호야긴이에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온갖 못된 일을 하다가 그냥 석 달 만에 바벨론 군대에 침공을 받아가지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그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의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이더라. 완전히 이제 항복을 한 거지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했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가 뭐지요? 작은 아버지.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작은 아버지니까 여호야김으로 보면 여호야김에게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동생이죠. 동생은 동생인데 배다른 동생이에요. 배다른 동생. 어머니가 달라요. 그래서 그 숙부 여호야긴의 작은 아버지 마따니아인데 이 사람을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더라.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었잖아요.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임 예레미야의 딸이다. 아까 봤지요? 여기 18절에 보면 어머니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임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 시드기야의 어머니는 하무다리인데 여기 23장 36절 보세요.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 이름은 뭐예요? 습이다. 그 어머니가 다르지요. 아버지는 누구요? 아버지 요시야. 아버지는 요시하고 어머니가 달라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배다른 동생이에요. 배다른 형제. 그래서 아버지는 똑같고 엄마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왕비들이 많았던 거죠. 요시아도.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녔.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결국은 이제 25장에 보면 시드기야가 왕위에 있을 때 바벨론 군대가 또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아까 예레미야 52장과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25장 1절에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 그러니까 10월 10일이지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해 넷째 달 9일 그러니까 11년 4월 9일에 이제 성이 함락된 거죠.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밧길로 가더니 갈대 군대가 그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위로 끌고 가며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스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8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그러니까 7절까지가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 해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 신복 시드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제 다시 왔어요. 다시 와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다 불질러 버린 거지요.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어요.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도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했더라. 갈대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돌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이 솔로몬 성전에 그 모든 금기명, 은기명, 녹기명 전부 다 이제 약탈해 간 거지요. 18절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반야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의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네시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이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지고요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아까 봤죠? 예레미야 52장에서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가 관할하게 했더라. 그래서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를 총독으로 세워놓고 이제 바벨론 군대가 물러간 거예요. 23절에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랴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하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랴에게 나아가매 그달랴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이렇게 이제 그달랴가 당시 이제 그 땅에 남겨둔 유대 백성들에게 일장연설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바벨론 군대를 억울하지만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연설을 한 거예요. 친바벨론 정책을 펴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당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야 사는 길이 열리는 건데 그 연설을 들으면서 당시에 남유다 그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쳐 죽일 놈처럼 저 민족 반역자 저 바벨론 앞제비 이래가지고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그달랴를 쳐 죽였다 그랬죠. 그 특공대장이 누구요? 그 이름이 이스마엘을 중심으로 10명의 특공대가 조직돼가지고 저 그달랴 쳐 죽여버리자 저거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2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달랴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이 사람이 특공대장이에요.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랴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친바벨론파 사람들을 전부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후환이 두렵잖아요. 결국은 그 이스마엘을 또 이제 물리친 다음에 그 남아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겁니다. 이 사실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 바벨론 군대가 가만히 있겠는가? 그래서 예레미야 사건 봤잖아요 지난번에.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찾아갔다 그랬죠.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바벨론 군대가 4번째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이 예레미야는 3번째까지 왔으니까 4번째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 땅에 남아 있으라. 이렇게 이제 알려줬고 거짓 선자들은 아니야 3번째까지 왔으니까 4번째 또 올 거야. 그러니까 빨리 애굽으로 도망쳐. 여기 있다가는 너희들 다 죽어. 이렇게 전해줬던 거예요. 근데 그 둘 사이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거짓 선자 3번씩이나 속았으면 이제 그만 속아야 될 거 아닙니까? 4번째 또 속아.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멍청할 수 있습니까? 무식해도 분수가 있어야지. 그동안 그렇게 속았으면서 또 속아 넘어가요.
저기 광양 사거리 가면요 시계탑 있잖아요. 시계탑에 이제 소 달구지를 끄는 소가 가다가 소가 넘어가 버려. 썰렁 개그입니다. 다 소가 넘어가 그냥. 이제 웃으셔 이제. 우리는 소가 넘어가지 맙시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지금 여러분 좀 나아요. 집에 가서 운다니까. 참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당시에 그 달날 쳐 죽인 거예요. 자기들이 죽이진 않았지만 이스마엘이 죽였지만 이스마엘 뭐 바벨론 군대가 볼 때는 뭐 이스마엘이나 너 똑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바벨론 군대가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올 것 같죠? 그러니까 그것을 딱 알아채고 거짓 선자들은요 듣고자 하는 그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 올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말에 그냥 또 넘어가 버린 거예요. 듣고자 하는 말을 전해주니까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보낸 선지자야. 그리고 그 거짓 선자를 따라가요 또. 이런 역사가 지금도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듣고자 하는 말을 들으면 안 되고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돼.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되는.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한다니까. 자기 듣고 싶은 말은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자기 듣고 싶은 말 해주면 야 저 목사님 진짜 아주 은혜 아주 영성이 깊은 목사님이야. 카리스마가 넘쳐 막 그러면서 따라가 버리고요.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말, 좀 자기 마음에 찔리는 말 이런 거 해주면은 어이구 저건 거짓 선지자야 저거. 그거 안 들어버립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항상 달콤한 말, 바다 마른 말,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그런 말을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런 달콤한 말 하는 사람들 경계하셔야 돼요. 저기 여기 26절에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노소를 다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가지 말라고 에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요.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면 단 한 사람도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가지 말라고 하는 예레미야도 끌고 가려면 자기들이나 가지. 그래서 이는 왜 그렇겠느냐,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놀랍게도요 애굽으로 갈대아 군대를 피해가지고 갔더니 갈대아 군대가 어디로 왔어요? 애굽으로 와서 애굽에서 다 칼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그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봤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이런 미련한 사람이 있냐 그 말. 27절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에오일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했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했더라. 그래서 예레미야서 52장과 똑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여호야긴이 잠깐 이제 뭐 감옥 생활하다가 풀려났다 이러고 이제 열왕기하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잖아요. 사사 시대를 거쳐가지고 이제 왕정 시대가 열리고 그리고 이제 초등했던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가 남왕국, 북왕국 두 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각기
역사를 기록해 오다가 북이스라엘은 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남유다는 그 이후로 조금 더 역사가 한 135년 정도 지속되다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또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그 근본 원인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 근본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삶에서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했다니까요. 열심히 제사 드리고 열심히 헌금하다 바치고 이런 종교적인 행위는 열심히 했어요. 안 해서 그 저주받은 게 아닙니다. 열심히 했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안 한 게 뭐예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따라서 살지 않았단 말이죠. 삶이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생수에 그런 데는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저축지 못한 터진 웅덩이 그 바알을 섬기는데 혈안돼 있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개인은 불행해지고 사회는 불안해지고 국력 약화되다가 이 열방 이들에게 그냥 얻어 터지다가 결국 나라가 망해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역사는 오늘날도 여전히 반복되고 이 진리는 여전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치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른의 교우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귀한 교훈과 진리를 마음번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우리가 어디에 불태워야 되느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 바치고 그건 10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데 90을 해야 돼. 거의 다 바쳐야 돼. 이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그 관심사를 이루어드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사회의 공의와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도록 역사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이 또 정치에 관심이 많고 또 우리 개인의 영적인 건강보다 육적인 건강에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그저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프리칭이죠. 그 다음에 가르치 티칭, 그 다음에 병자들을 전부 고쳐줘. 힐링이죠. 힐링. 이 프리칭, 티칭, 힐링 이게 3대 예수님의 사역 아닙니까? 교회도 이 시대에 그걸 감당해야 돼. 그래서 이 영적인 건강보다 육체적인 건강도 관심을 가지고 이 교회 나온 사람들 전부 영육간의 건강하도록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관심 갖고 우리가 서로 애써야 돼요. 여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워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해서 환경 보존 이런 데 관심을 가지. 하나님이 그런 데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도 당연히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데 관심을 갖고 그 하나님의 관심사를 이루어드리려고 애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워야 된다니까요. 다른 데 불태우면 안 돼. 10은 그냥 종교적인 행위하고 나머지 90은 하나님 관심사를 이루어드리는데 쏟아붓는 지혜로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